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당황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름들의 나열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름들을 나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민수기에서 만날 수 있는 지파별로 이름을 소개하며 인원을 계수하는 부분, 그리고 소위 족보라고 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자녀는 누구이고 하는 이 부분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그러한 이름의 나열, 족보에 성경의 역사서인 역대기는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상 1장에서 무려 9장까지 족보를 기록하는데 지면을 할애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한 족보는 각 지파별 족보로 이어져 명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대기에서 족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3장의 시작은 유다 지파의 족보의 중심인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은 다윗의 자손들, 10절에서 16절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시작으로 남유다의 왕들, 17절에서 24절은 포로기 이후 세대들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 특별히 역대기 3장의 족보 명단이 우리에게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으로 시작된 혈통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면서 살폈듯이 이스라엘 역사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그리고 엄청난 역사의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 시작된 혈통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음을 역대기 3장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결정체, 언약의 성취를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그 언약의 성취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언약의 확실성을 믿고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엄청난 역사의 격변을 겪더라도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며 여러분 완성됩니다. 이것이 역대상 3장 족보의 나열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족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단어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족보를 기록하고 전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 이름들의 나열을 읽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역대상에서 족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것은 우리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대 정체성을 놓지 맙시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과 주석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름들의 의미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다 읽는다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의 의미를 다 읽으면서 마음에 전해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름의 의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몇 이름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 이름을 살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은 신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사무엘 하에서는 길르압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 아도니아는 나의 주님은 여호와이시다입니다. 이번에는 남주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사밧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름의 의미는요 백성들이 늘어나다 이고요. 아비야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아사는 치료자, 요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로기 이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후의 후손들의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미아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발음도 너무 어렵습니다. 스알디엘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밀기람은 우리 왕은 높다. 부다야는 여호와께서 속량하셨다. 세낫살은 영광의 지도자. 여가미아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다. 호사마는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자. 느바다는 여호와께서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름의 의미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이름의 의미의 공통된 특징은 이름의 의미가 좋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좋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읽고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중에는 이름값을 한 사람도 있고 이름값을 못한 사람도 있구나. 그와 동시에 밀려오는 저의 마음의 감동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름값 제대로 하는 자가 되자.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 되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결단할 그때부터 어떠한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가운데 이름값을 제대로 톡톡히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름만 그럴싸한 자들이 아니라 이름값을 제대로 감당하는 자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 상 3장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하는 구절에서 남유다의 왕위에 올랐지만 명단에서 누락된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짐작되시죠? 바로 남유다의 7대 왕 아달랴입니다. 소개하지 않습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딸로 남유다의 왕위를 찬탈한 정통성이 없는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각심입니까?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구나.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구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하겠지만 명단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조금은 긴장하면서 살아갑시다. 긴장하면서. 이러한 긴장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 기억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의 의미에 공통된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름의 의미가 다 좋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이름값을 제대로 한 자들도 있고 이름값을 제대로 못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값 제대로 합시다. 남유다의 왕들을 소개하는 구절에서 아달랴는 빠졌습니다. 여러분,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다는 이 경각심, 긴장감을 가짐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고 건강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절대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그리하여 절대 이탈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을 향하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이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